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우리 시편 2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삶이 참 기구했구나. 무슨 일을 그렇게나 많이 당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을 보면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무척이나 또 다시 힘들어합니다. 어쩌면은 시편 28편이 이 시편 27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시가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까지 없어도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28편을 봅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우리가 어저께 봤던 시편 27편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귀를 막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1절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자신이 마치 무덤에 있는 죽은 자와 같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자와 같다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도 이 시간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의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답답하고 실망도 되고 지치고 힘들고 절망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누가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도 없는데도 왜 다윗은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지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no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니까 내 뜻을 바꿔서 너 뜻대로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바울이 자신의 몸에 병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몸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몸의 가시,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슨 생선가시 같은 것이 몸에 박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에 보면요. 그 가시라는 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스테이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텐트 같은 거를 박을 때 텐트가 무너지지 않게 그 말뚝 같은 거 박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몸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 좀 치워가 주십시오. 몸에 치유를 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벌써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노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no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no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28편에 보면은 처음에는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처형장에 끌려 3절을 보시면요. 시편 28편 3절을 보시면 자신이 맨 처음에 1절에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처형장에 끌려가는 죄인같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악인과 같이 처형장에 끌려가는 악인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자신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마음이 같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왜 죄인같이 취급하셨을까요? 다윗이 싫어서요? 다윗을 벌주기 위해서요? 다윗을 버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같이 취급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길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과 뜻을 세우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속에 사는 악인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는데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계속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느낌 다 아시죠? 이런 느낌 다 아시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요, 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구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쓰러져 있는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8절이 되겠는데요. 8절과 9절이 되겠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나 혼자서 이 은혜 나 혼자서 느껴야지 하면서 혼자 기뻐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은혜 받았는가 보면요, 사인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8절을 설명하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간증과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라면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 같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구하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안고 가며 인도하여 주소서. 이 한원 성경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원본에 보면은 그들을 품에 안고서 인도하여 주소서. 다윗의 수천 년 전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걷지 못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어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속히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